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리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비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과 또 과학과 또 경험에 맞지 않아도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식간에 기적이 일어남을 성경을 통해서 늘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때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이론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과학적인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평생 동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철저히 순종 훈련을 마치고서 드디어 요단강이 갈라져 메마른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걸어서 여리고성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또 경험을 뛰어넘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외성과 내성으로 두 겹으로 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었을 때 사다리를 만들고 투석전을 준비하고 성을 붕괴시키고 성문을 무너뜨리는 훈련을 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군사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 모든 군사는 이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로부터 모든 백성들 아이들까지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루도 한 바퀴, 6일도 한 바퀴, 제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고 했습니다. 5절 보십시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시매. 여기서 성을 돌 때에 또 주의사항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성을 돌 때는 4가지 주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하루 한 바퀴, 이틀날도 한 바퀴, 3일, 4일, 5일, 6일 성을 돌 때는 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동 통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하지 마.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두 번째는 침묵 훈련입니다.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젊은이건 아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이라고 가정합시다. 그 300만 명이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개인적인 이성, 꼭 왜 이렇게 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질까?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될까? 개인적인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불편한데 나는 안 가면 안 되나?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는 오늘 텐트 속에 놔두면 되지 않겠나? 별 생각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아무 때라도 함성을 지르지 말고 하루 이틀 사흘 닷새 엿새 그 다음에 제7일째는 6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7일째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 양각나팔이 부 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함성을 지르되 이 성은 무너져라 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외성과 내성이 와르륵 무너지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 때에도 외치지 말라. 행동 통일입니다.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침묵 훈련입니다. 너희 입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원망 불평하지 말라. 명령이 떨어지면 외치라. 합심하는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이론과 경험과 과학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 사업, 우리 회사는 이런 원리를 적용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걸 적용해 볼까요? 그건 회사고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의 개인의 이론, 개인의 경험, 개인의 지성을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온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된 비전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바로 담임 목사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가 될 때, 교회의 비전을 쫓아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가야 할 방향을 바로 정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올해 상반기 3주간 연속 총동원 전도주를 하자. 그러면 방향을 정해놨으면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가야 할 방향을 목사님이 딱 정해놓으면 그것을 향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동서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행동 통일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속에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만 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그들이 한 가지 초점,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비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의 이름에 하늘에서 불여같이 바람같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120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놀란 구원 역사가 펼쳐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3주 연속 총동원 전도제를 통해서 코로나 기간 중 교회를 떠난 천하보다기한 영혼들의 다시 교회로 돌아와 그 영성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우리 가족과 친구와 친지와 주변에 알고 지난 분들, 우리는 저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정하여 이번 기회에 하나님 전에 데리고 나와
그들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는 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3주간 동안 한 끼 금식을 하면서 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해 주십시오.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두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다 같이 본문 여호수아서 6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하루 한 바퀴 돌고 다 자기 텐트에 들어와서 잤습니다. 이튿날도 성을 한 바퀴 침묵하고 돌고 자기 텐트에 와서 잤습니다. 3일째도 한 바퀴를 돌고 텐트에 와서 잤습니다. 성을 돌며 다 성을 돌고 난 다음에 잡담시키지 안 했습니다. 다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성을 돌고 그 다음에 여가 생활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성을 돌고 난 다음에는 다 자기 처소에 와서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전법이 여리고 성 사람들 볼 때 우습습니까? 큰 성을 공격할 때는 군사훈련해야 되고 큰 성을 점령할 때는 뭔가 만들고 해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을 돌고 난 다음에 자기 처소에 가서 자고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비군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전략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순종만 했던 것입니다. 다 같이 14절 보십시다. 그 둘째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하니라. 할렐루야.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15절 보십시다. 일곱째 날에는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이 성벽이 무너져라 외쳤습니다.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성이 와르르, 밖에 있는 외성이 와르르, 안에 있는 내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에 진입하여서 그 성을 점령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 붕괴와 여리고성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 장군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얻어진 기적의 결과였습니다. 그 성을 정복하려다가 군사적으로 했으면 얼마나 많이 피 흘리고 죽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식간에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적인 일이나 기업을 경영하는 사학가의 일이나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의 일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만 하면 이 일은 하나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게 되게 하는 일이 나옵니다. 잔치가 열렸는데 3일째 되는 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야단 났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여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 가정에 순종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집안의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방에 계신 예수님이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 하든지 순종하십시오.
철저하게 마리아는 그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순종 훈련을 지시했습니다. 저분이 무슨 말 하든지 순종만 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한 사람이 있을 때 일이 벌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인들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더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오셔서 대문 입구에 있는 돌 항아리 6개 가득 채워라. 하인들이 순종하면서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다 채우자 예수님이 물던 하인들에게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할 때 그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가다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단순한데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논리와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 때로는 환난을 통하여,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때로는 연단을 통하여 나 안 되겠습니다.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 이성과 우리 과학과 자기 경험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살겠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 포기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항복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들어서 일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일 성수하라면 그 주일 성수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봉헌하라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봉헌하라고 했겠습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한 표현이 바로 11조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복음을 전하라. 명령인 것입니다.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함께 구원받으십시다. 우리는 순종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고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봅시다. 순종만 하는 것입니다. 친구야 예수 믿고 함께 교회 다니라. 우리는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예수님 믿고 함께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 순종만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시되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 우리는 순종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열매를 내려고 합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을 돌 뿐이었습니다. 외친 것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단계였습니다. 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만 하십시오.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에 순종되어지도록 내 영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도록 내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육성과 악성과 지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주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기만 이 새벽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결과물이 수없이 나타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며 이 간증을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여러분 자신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만 했더니 이런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들이 거대한 3주간 연속 총동원 전도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중에 교회를 떠나 방황한 영혼들, 코로나 중에 교회를 떠나 마귀한테 붙잡힌 영혼들 다시 주 앞에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들 주회전에 강권하여 데리고 오고자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전도 대상자가 주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받으시고 약속하신 복으로 넘치게 축복하옵소서.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올해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출석 목표를 능히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지옥불로 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예수 이름으로 끌어내는 영적인 구조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옵소서. 교회 이름대로 사용하옵소서. 교회의 추수꾼들을 들어보내 주시고 영혼 추수의 아름다운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